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뭘 바라보느냐, 누구를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 내 습관, 내 행동이 다 달라지잖아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게 세상입니다. 한계가 너무 많아.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보려고 애쓰는데 잘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실력이 부족하고 인맥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다 하냐? 또 그건 아니에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삶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책도 좀 보고 실력도 좀 쌓고 뭔가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무조건 해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릇을 준비해라. 그러면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실력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만 하면 다 되냐? 아닙니다. 최종 결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뻥 찍어주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함께 하시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답답해. 가난하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었느냐는 거예요. 내가 시골에서 태어나고 싶었겠느냐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이 송파구에서 살다 보니까 힘들대. 그럼 다시 이사 가. 근데 그건 또 싫대.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우리의 약점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사용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왼손잡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옛날 시대는요, 왼손잡이들 죄인 취급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쓰여지는 시대는 특히 더 그렇죠. 그 히브리 사람들은요, 악수할 때 꼭 오른손으로 해요. 밥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어. 근데 지금의 휴지가 있지만 옛날에 휴지 없을 때 화장실 간 다음에 손으로 다 닦았습니다. 근데 꼭 왼손으로 닦았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악수하자고 내밀면 이게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왼손잡이라고 하는 건 참 살기 힘들었어요. 그때 에훗이라고 하는 왼손잡이가 태어납니다. 이 왼손을 쓰는데 너무 왼손을 잘 쓰고 용맹무쌍했는데 왼손잡이라 죄인 취급받고 아무도 안 써줍니다. 근데 그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눈을 열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왼손잡이로 만드셨으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가 조공 바치는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약소국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강대국 모압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는데 이 에훗이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수레에다가 금은보화를 잔뜩 실어가지고 조공을 바치러 딱 가가지고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얼굴을 알게 되고 이제 왕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공을 다 바치고 내려오다가 저 골목까지 간 다음에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내가 임금님 따로 좀 만나러 갈 거라고. 그리고 가면서 사람들이 칼을 오른손잡이들은 왼 여기다 찹니다. 조그만 칼도 왼쪽에다 차요. 사람들이 다 왼쪽만 검사를 하는데 오른쪽에다가 허벅지에다가 조그만 칼 하나를 숨겨가지고 모압왕 에글론을 만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왼쪽만 보지 오른쪽은 안 본다고. 왼손잡이는 없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그 사람이 모압왕 에글론을 찾아갔더니 다락방에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는 그 에글론 하는 걸 찾아가가지고 가까이 가서 내가 뭐 할 얘기가 있다고. 그리고 가서 칼로다가 그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다 돌아와가지고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크게 승리해요. 그리고 나서 8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단점도 장점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망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내가 어떤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도 참 많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 잡아가던 시대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있게 말을 못할 때요. 그러고 이제 빌립보에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리고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자마자 당신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니까 신분이 탄로 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잡아가는데 당신들은 하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니까 바울 목사님이 당황이 되고, 그러지만 또 그 자리에서 기죽지 않고 배짱 좋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종의 몸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나갈지어다 하고 외쳤고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이 여자가 점치던 사람이거든요. 귀신이 들어와야 점을 치는데 귀신이 안 들어오니까 점괘가 안 맞아. 그러니까 점을 치다가 이제 돈 벌기는 틀렸잖아요. 이 여자 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 되는 사람이 화가 났어요. 이제 돈줄이 끊겼다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 고발해서 가두어버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감옥에 갇히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감옥에 갇혀. 근데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감옥에 가두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싹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감옥문이 열리잖아요. 감옥문이 열리니까 죄수들이 와 나가려고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아니라고. 여기서 나가면 저 간수가 크게 다치니까 조금만 있으라고. 근데 간수가 감동을 합니다. 다른 죄수들 같으면 감옥문만 열리면 다 도망갈 판인데 바울 목사님이 다 막아주고 자기가 죽게 된 위기에서 구해 주었다고. 그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다 상처를 싸매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 집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귀신 들렸다가 자유로워진 그 여자하고 또 간수하고 또 비단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 모여들어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된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어요. 처음에는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다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차츰차츰 안갠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뜻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좁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교회 이 바라봄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행복한 승리자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언어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똑같이 봤는데 말을 다르게 해. 표현이 달라. 똑같이 경험했는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불신의 사람은 언어가 다릅니다.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쓰는 말과 불신의 사람, 절망의 사람이 쓰는 말은 언어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대단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신다고 그랬습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을 해도 믿게 하는 사람이 있어.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속을 다 뒤집어 놔. 어쩌면 그런지 몰라. 이 중에도 앉아있어. 참 묘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느냐면 속이 불편해서 그래요. 내 안에 편안한 사람은 말도 편안하게 나옵니다. 근데 내 안에 불편하면 말이 이쁘게 안 나와요. 얼굴 표정도 마음에 편안한 사람은 표정도 밝아요. 근데 마음이 심란한 사람은 표정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뱉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편안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편안하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말을 해도 이쁘게 합니다. 근데 속이 뒤틀려 있는 사람은 말을 해도 꼭 뒤틀려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주여, 저 사람 속이 불편한가 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다고 나도 열받아서. 그러면 그나내나 똑같은 것들이지. 싸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들이 하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으면 싸움이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의 속을 뒤집는 말을 할 때마다 뭐라고 그러라고요? 주여,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이 불편한가 봅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흡족하실 만한 말들을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왕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커지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부족을 점점 흡수해가지고 대군이 됐어요. 그렇다고 굉장히 강한 군사력은 아닙니다. 오합지졸이요. 근데 수가 일단 많잖아요. 이 수를 많이 모아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고 싶었어요. 사마리아 성을 어떻게 점령할까? 이놈들을 다 굶겨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람왕 베나닷이 군사들을 쫙 풀어가지고 성을 삥 둘러쌌어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 큰일 났잖아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됐어요. 먹을 게 다 떨어져 가니까 사람들이 서로 수근거리면서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20kg짜리 쌀 한 조그만한 거, 그 5만원, 6만원이면 되는 게 막 60만원, 100만원씩 가게 된 거예요. 그래, 그걸 누가 사먹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젊은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오늘은 니에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에 잡아먹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나라가 어려워진 거예요. 이러게 되니까 그동안에 껐덕대고 잘난 줄 알았던 임금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임금님이 회개를 시작했어요. 사람이요, 잘 나갈 때는 회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다 망하고 죽게 되니까 그 악한 왕도 회개하느라고 임금의 금색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난 줄 알아 살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평소에 회개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야단치실 때도 있으시지만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교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이 난 다음에 이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사 목사님을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을 선언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7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 들으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물가가 원상으로 다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10kg 쌀 한 푸대 값이 20kg 쌀 한 푸대 값이 원상으로 다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엘리사 목사님이 선포하시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그런 말씀을 전하면 방정맞은 것들이 있어요. 꼭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 옆에 임금님을 모시고 사는 한 장관이 있었는데 그 장관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쌤통이지. 이런 건 아주 죽어야 돼. 아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러면 되는 거지.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느냐고 이지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가 그렇게 되는 걸 보기는 할 거다. 근데 네가 먹지는 못할 거다. 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이 아멘이 안 되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계산이 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사람의 계산으로 어떻게 하루아침에 물가를 새로 잡습니까?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대통령이라도 하루아침에 물가를 어떻게 잡아? 그래서 장관이 말이 틀린 건 아니요.
계산해보면 그렇게 돼,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돼요? 아람 군대가 삥 둘러 성을 싸고 있는데 그때 문둥병자 4사람이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성 안에 못 살고 성 밖에 살았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문이 닫혀도 못 들어가고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까 야, 여기들 이렇게 굶어 죽을 수는 없고 우리가 어떻게 살 길을 찾아보자.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붙어먹고 살자. 그리고서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아람 진영에 가서 붙어먹고 살라고 그리 가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아이고 군인들이 잔뜩 있어야 되는데 군인들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 군인들이 오합지졸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도록 집단 최면을 거신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고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병사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고 야, 저 이스라엘은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고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혹시 저 강한 군대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오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막 도망을 가다 보니까 야 진짜래 애굽이 쳐들어왔대 막 유언비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진영을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진영이 다 떠난 다음에 4명의 문둥병자가 그 진영에 가서 시커 배불리 먹고 금은보화를 잔뜩 싸가지고서 집으로 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좋은 소식을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성 안에 사는 자기 식구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열왕기하 7장 9절 10절입니다. 읽어보실래요? 나병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서로 죽어라 하고 뛰어서 아람 진영에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있던 전리품들, 군사 물건들 다 들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16절 읽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어떻게 됐어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잘 죽었지. 쌤통이 아주. 성경을 읽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그러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떠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방정이라고 그래요? 입이 방정이야. 자기가 입이 방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라면 창피하니까 눈만 감았다 꺼져봐. 입이 방정인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입이 방정이야. 그렇게 꼴배기 쉽게 말을 할까? 왜 그런 거라고요? 속이 뒤틀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고쳐주십니다. 믿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먼저 언어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말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엄마한테 대드는 말 하면 따끔하게 혼내야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냥 놓아두면 그 아이의 버릇, 그 아이의 언어가 달라지면서 삶이 풍파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바른 말을 쓸 수 있도록 가르쳐줄 의무가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되지. 그렇다고 욕까지 할 거 없어, 애들한테. 애들 욕하지 말라고 막 욕하는 엄마도 있어. 그러면 안 돼. 엄마는 욕하지 말고 애들한테 욕하지 말라고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애들을 그거 똑바로 키워야 됩니다. 언어의 문제는 심각해요. 요즘에 학교 가서 아이들이 욕부터 배웁니다. 이거 안 돼요. 집에는 절대 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이왕이면 축복의 말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말은 임합니다. 축복의 말도 임하지만 저주의 말도 임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엄마들이 자기 아들, 딸 보고 얼마나 욕 많이 했어. 나가 뒤지라고. 그럼 집에 와서 죽지 나가서 죽나? 그래가지고서 맨날 엄마랑 싸우고 그랬다고. 근데 결국 다 집 나가 죽고 그런 거 아니오. 큰일 난다니까. 옛날에 급살 맞아 죽으라고도 많이 했어. 그거 아니라니까. 큰일 납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수준 있는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게 좀 수준 떨어지는 제자 9명이 있는데 마침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내가 예수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굉장하시다는데 우리 아들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랬더니 그 9명의 제자가 예수님 안 계신데 조금만 좀 기다리시라고. 아, 이랬으면 좋은데 자기들 할 줄 안다고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요 월권 행위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안 계신데 능력도 없으면서 귀신 쫓아낸다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흉내는 다 냈는데 귀신이 안 나가거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속이 상해가지고서 아유 예수님도 별거 아닌가 보다. 저 제자들 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할 수 있거든. 우리의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마음으로 믿어서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왜 믿음 없는 말을 먼저 하고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이런 얘기하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십니다. 예수님이 언어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오는데 내 입으로 그걸 까먹는다니까요. 내 입으로 그걸 까먹어. 하나님이 창을 내신 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밟혀 죽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한번 해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 이전에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여인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딸이 귀신 들려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 역사를 이룰 거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자녀 상에서 떨어지는 거 다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돼요. 내가 모자란 거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나 가난합니다.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나 실력 없습니다. 하나님 나 돈 없습니다. 나 인맥 모자랍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 잘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기도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에 약하시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 열심히 장사했는데 마무리가 안 됩니다. 돈이 얼마 모자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난달에도 살려주셨듯이 이번 달에도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수로보내게 여인이 잘났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많이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 당신의 은혜를 잊기로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입술로 고백을 한 거예요.
저도 왜 이런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애를 쓰는데 아직 실력이 부족하고 인맥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세요. 이거 인정하자는 거예요. 수르보네게 여인이 이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사실 이방인 맞습니다. 나 구원 못 받는 거 맞습니다. 나 은혜 못 받을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 일이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가복음 7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언어의 축복입니다. 이게 언어의 법칙이에요. 바른 말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는 각인력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던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지고 불신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은 성취력이 있습니다. 근데 나쁜 말을 더 오래 기억해요. 칭찬은 잘 기억이 안 나. 10번 칭찬하고 한 번 나쁜 얘기하면 나쁜 얘기한 것 때문에 삐져. 칭찬 10번 들으면 다 잊어버리죠. 참 사람이 이상해요. 1살 됐을 때 애들은 5개 정도의 단어를 안답니다. 그 5개 정도의 단어를 좋은 단어를 가르쳐줘야 돼. 1살짜리들에게 나쁜 단어 가르치면 안 됩니다. 2살 때는 한 260개 정도의 단어를 안대요. 3살 때 800단어, 5달이 되면 2000개 단어를 안답니다. 엄청난 거죠. 성인 남자가 하루에 쓰는 단어가 25,000단어. 성인 여자는 3만 단어를 쓴답니다. 여자들은 남자보다 5,000단어를 더 많이 쓴답니다. 전화를 오래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1시간씩 전화하는 영웅들이 여기도 앉아 계셔. 핸드폰 요금 무제한으로 해놓고서 얼마나 떠들어대나 몰라. 나는 한 번 내 차에다가 여자애들 2명 태고 가다가 도중에 차 세고 내리라고 그럴 뻔 났었어. 쉬도 않더만, 쉬도 안 해. 쓸만한 얘기를 하도 안 해. 별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해요. 탁월한 능력을 가지셨어. 하루에 3만 단어를 쓴다고 그러는 얘기는요,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그게 엄청난 양이 되느냐면 1년 동안 하루에 여자들이 하는 말을 책으로 만들어낼 경우에 400페이지에 달하는 책 132권을 만들 수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132개의 책을 쓰고 계시는 거야. 내가 좀 말이 좀 많은 사람은 200권도 쓸 수 있어. 그런데 그 많은 말들 가운데 긍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말과 10대 1의 비율을 갖춘답니다. 16살까지 자신에 관한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게 되고 반면에 좋은 이야기는 1만 6천 개를 듣는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점점 포악스러워져요. 믿음의 언어는 긍정의 언어입니다.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뒤끝 있는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접속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접속사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기분이 달라져. 엄마들 중에 그런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성희 집사님이 있는데 보람이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국어를 100점 맞았어. 수학은 80점 맞았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너 국어 100점 맞았다. 참 잘했다. 그런데 수학이 이게 뭐냐? 이건 칭찬이에요? 꾸지람이에요? 보람이가 그 딸이 느낄 때 엄마한테 칭찬받은 느낌이 들겠어요? 아니면 야단 맞은 느낌이 들겠어요? 100점 맞은 것은 잃어버렸어. 너 100점 맞았어. 그런데 수학이 80점이 뭐냐? 이러면 애는 기분이 나빠지는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보다는 그래서를 더 많이 쓴답니다. 야, 너 국어 100점 맞았네. 그래서 네가 수학도 100점 맞을 수 있어. 이건 칭찬같이 들리는데요. 그런데와 그래서의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를 많이 써요. 그래서를 많이 써요. 그런데 너 참 이뻐. 그런데 뚱뚱하잖아. 이 얘기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너 참 이뻐. 그래도 살 빼면 더 이쁠 거야. 이 언어에 따라서 사람 기분이 달라진다는 거야.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쓰세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불은 아버지가 들고 가고 장작은 내가 이고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너 잡아 바치려고 그런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잖아요. 그냥 준비해 두시잖아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거라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입이 방정이다.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걷어내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사 내 입술을 지져 주옵소서.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의 법칙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늘 짜증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울왕도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기 때문에 돌을 던져 맞출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주저하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언어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다. 아멘!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셔도 난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밟혀 죽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 가운데 밟혀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언어를 먼저 고쳐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 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속만 뒤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게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총을 누리고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